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씨름하며 때로 좌절하고 낙담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의 말씀이 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고요. 우리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면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6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만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선생님께서 한 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5권 1과의 내용입니다. 이제 5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1년 동안 그렇게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갑자기 지난주 시편을 다루다가 열왕기상 18장까지 오니까 너무 많이 뛰어서 좀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요 기도회는 기도의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되니까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자꾸만 말씀이 길어져서 말씀을 짧게 또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창조 시대부터 족장들의 시대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어떤 시대가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사람은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역할 하나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 패역함으로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되자 이제 목동이었던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 때로부터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서 이제 그의 아들인 이건 다 아시겠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은요 보통 우리가 통일 왕국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12지파 모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이 3명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요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제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유다가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갈까요? 북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노동장관 격인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는 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을 이어가는 남유다라고 하는 두 지파의 나라와 이제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통일왕국과 빗대어서 분열왕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유대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성소는 어디 있을까요? 성소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을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내 백성들을 다 남유다에게 빼앗기겠구나 싶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쪽인 단과 남쪽인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 성소를 세워서 사람들아 이제는 남유다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갈 곳이 없고 이제는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방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악을 행해요. 근데 이 죄의 부패성이 남유다는 조금 더디게 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믿음의 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시아라고 할지 히스기야라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한 번씩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요. 그래서 조금 더디게 죄가 퍼져나가는 상황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성전의 이방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죄 가운데 만연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죄를 부패성과 연관시키는데요, 어찌 보면 이 귤 한 박스에 귤 한두 개가 부패하면 그것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의 부패성들이 빠르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왕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바하사라고 하는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한두 왕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또 오므리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생기는데, 그나마 오므리 왕조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장수한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4명의 왕을 배출하거든요. 그 두 번째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이러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특별히 지금 배경이 어디라고요? 남유다입니까? 아니에요. 아합은 어디 왕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므리 왕조의 2대 두 번째 왕으로 즉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왕국을 꿈꿉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전체적인 왕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말씀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불리는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제가 PPT 쓰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자면 사실 이 18장은 1절에서 4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멜살 대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18장 전체 안에서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볼 때에 1,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1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수행하면 두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왜냐하면 긴 기근 가운데 지금 물을 찾으려고 막 온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엘리야에게 임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비를 이 땅, 이 지면에 내리는 이 두 가지의 것을 예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체 46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45절 말씀인데요, 4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6절에는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 논리 잘 따라오실지 모르겠지만, 자,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생각한다면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혹은 그 하수를 들어서 물을 뿌리면 홍해가 피가 되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적을 보여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가서 아합에게 보이고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 이적을 행하고 와라 라고 명령하시고 45절에 보면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아합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아합 만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1절 말씀 기록하고 45절에 가서 아합을 만나 기도했더니 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라고 끝나면 간단하게 종결될 수 있는 본문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3절부터 4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세 절로 끝날 수 있는 본문을 굉장히 장황하게 지금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좀 기억에 가물가물 하실 테지만 그 주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궁정 대신인 이 오바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40절 우리가 중간에 말씀 읽었죠. 그 다음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절로 46절 말씀, 그 우리 끝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비를 간구하는 장면,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이야기까지로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을 만나서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베다 왜 만날까요? 오베다 왜 만날까요? 그냥 비만 내리면 되는데 갈멜산에서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까요? 더 이상 질문하면 화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오베다를 만나게 하시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시고 결국 내리려고 하는 비를 내리시는 분명한 의도가 오늘의 본문 안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첫 번째 3절에서 16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바댜겠죠. 오바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관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성경은 사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과 왕후가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지지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는 굴에 숨어서 간신히 연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여전히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을 숨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오바댜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답을 먼저 보여드렸네요.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갈매살 대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엘리야일까요? 아니면은 450명 또 400명 등장하는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일까요? 정답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모든 백성들입니다. 자, 한번 우리 21절부터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실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이제 선지자를 모아올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함께 이곳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알이 크냐 하나님이 크시냐, 아사레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라고 하는 신들의 대결의 한 장면을 모두가 함께 관람하는 중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관람하러 모인 백성, 어떤 백성이요? 모든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누가 다가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다가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너희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니?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너희 마음 안에 결정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선택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요, 또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해요?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까는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갔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건 이후로 모든 백성 너희는 가까이 내게로 오라 라고 지금 계속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집중합니다. 39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인 갈매살 대결의 잘 구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엘리야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이것을 관람하러 모인 백성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1절과 46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아합입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6절 1절부터 46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갈매살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그 17절에서 40절의 구절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이 오바댜를 향하고 모든 백성을 향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그 사람들을 불러 만나서 비를 내리는 사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죠.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깊이 있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절에서 16절의 대화를 보면 이 오바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합이 이 폭력적인 정치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중간에 오바댜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바댜를 만나니까 내가 이제 아합을 만나겠다 하니까 오바댜가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선지자님,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당신이 다른 곳으로 막 가시게 되면 제가 아합에게 당신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을 찾지 못하면 아합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키지 마세요.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는 신앙인에게 지금 엘리야는 뭘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오바댜에게 준다고요. 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신앙이 마치 오바댜의 삶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대학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웃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괜찮으세요?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시대, 이 시대의 큰 불신앙의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형성해 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대, 마치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오바댜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가서 아합을 만나고 비만 내리면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누구를 만나요? 오바댜를 만나는 거죠. 신실하지만 시대의 큰 압제 속에서 신앙의 길을 펴지 못하고 뭘 고민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합과 아세라가 모든 믿는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이러한 과격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고민하는 오베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너도 지금 만나고 있니? 내가 확실히 이야기한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거야. 지금 메시지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오바댜에게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17절에서 40절의 말씀은요, 모든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비는 그냥 주면 되는데 괜히 선지자를 모아서 불로 제단을 태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양다리 신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머뭇머뭇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놓고 이 세상이 좀 더 유익인 것 같으면 세상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복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 한 발을 내딛는 그러한 신자들, 그러한 대상들이 오늘 등장하는 모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합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날 교회로 치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믿음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라면
오늘 모든 백성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거치는 그러한 양다리 신자로, 아합은 불신자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아서 이야기하자면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합에게 지금 두 가지의 일들을 이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3년 동안 깊은 기근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어찌 보면 이런 일반적인 계시, 어떤 이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 폭우와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난 비를 주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될 때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허리를 동이고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임해서 정말 전력질주를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아합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단순히 비를 내리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지만 이 세대에 눌려있는 오바댜 같은 신앙인들에게, 세상과 한 발, 이 하나님과 한 발,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줏대를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자연적인 비와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갈매산의 그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이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교육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신앙 안에 좀 붙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고, 또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의 또한 기도이고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대상자, 혹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가서 불신자의 마음 같은 밭을 갖고 있다면 좀 이런 아합에게 접근하듯이, 저는 오늘 사실 비가 내리고 오후에 예배 오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직접적인 어떤 신앙의 이야기보단 오늘 정말 너무 하늘이 아름답지 않니? 정말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창조주에 만들어주신 그런 자연 같지 않니? 라고 하는 이 세계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고백해주고 자꾸 노출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은 있지만 세상을 자꾸 추구해 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도전하는 것이 부모님의 신앙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추구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눌려서 정말 길을 피지 못하고 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서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그래서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청년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 우리의 개인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정말 오바댜 같은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갈등하는 그런 백성들의 상황인가, 나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그 신들을 만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멜살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초대해 놓고 너희는 너의 신들의 이름들을 불러라. 그러면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부르리라.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찾는 방법과 여호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비교되어 나옵니다. 우리 26절부터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사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것이 우상을 초청하고 불러내는 그러한 이들의 열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되게 열심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금요예배 오실 때 이 바늘 하나씩 드려서 하나님 만나서 무릎을 한 번씩, 왜 고3들 공부할 때 잠도듯이 무릎을 찍어가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면 만나시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는 어떠한 소리나 요청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무서울 때는요, 사실 제가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TV나 이런 데서요, 이렇게 교회의 기도의 집회를 이렇게 보여줄 때 정말 여호와의 집회인가?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집회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는 여호와를 구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이 밤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너진 예배의 그 모습,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첫 기초를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큐티 시간, 아침에 10분의 기도, 그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만남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쥐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사실 좀 설명은 복잡한데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그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행위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제단을 회복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되찾기 시작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엑스타시를 위한 흥분과 뛰노움과 열정과 이런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당연히 해야 될 그 말씀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불러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담담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상숭배자들이 신들을 구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때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종용할 때도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찢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과 그의 예배 처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의 몸을 상해할 만큼의 그러한 노력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몸을 상해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과 그의 이름과 말씀을 찾아 나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저희의 기도회가 너무 뜨겁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그러한 저녁의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2, 3분 정도 좀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으로 좀 그런 말씀이었나 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